오늘 마태복음 26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 5번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11장 1절, 13장 53절과 그리고 19장 1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5번째 설교인 감람산 설교를 마쳤을 때는 오늘 본문 26장 1절에서 다 마치시고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중에 가르치시는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드디어 십자가 제단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의 사역으로 발길을 옮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야흐로 예수님의 순환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4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하루 전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신이 저녁을 다니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을 골라 장자의 생명을 취해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가정의 첫 자녀들은 죽지 않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모든 가족의 첫 아들과 첫 새끼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되실 시간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바로 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팔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여러 올무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봐도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결탁해서 돈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러면서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정말 엉뚱한 질문, 10명의 형제와 결혼한 그 형수는 죽은 후에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것이냐며 예수님을 덫에 걸려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를 놓고 아예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26장 3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들의 간악함은 이 회의를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모여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흉계이죠. 즉 거짓과 술수를 꾸며서 어떤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회의를 대제사장이 주도하고 있고 자신의 관저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의 주도자는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개입했던 2명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주 6년부터 15년까지 9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안나스의 아들인 엘르아살, 시몬 이렇게 차례로 승계되다가 주 18년부터는 가야바라는 자가 쭉 대제사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사실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맡는 것은 유대법으로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고 세습제였기 때문에 전에 있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다음 대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는 유대 사회의 막강한 권력인 대제사장직을 좌지우지했고 마음대로 해임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주 67년부터 70년까지 폭풍 전야 가운데는 로마가 이스라엘 대제사장을 무려 28번 이상 바꾼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정해 준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실세는 전 대사장이었던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먼저 끌려가신 곳이 실세였던 안나스 앞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들은 로마의 눈치도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뺏어가고 있는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백성들이 문란이라도 일으키면 로마 정부로부터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밀란이 나지 않도록 또 그들만의 어떠한 계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았던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까지 교훈과 감동을 주는 한 사건을 만나시게 됩니다. 2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인은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리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을 진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분노였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26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분개한 것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는데 쓸데없는 곳에 허비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헛된 허비가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그다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의 헌신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태고 땅에서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도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날 그 여인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은 처녀들이 한 번밖에 없는 혼인예식을 위해 준비했던 혼수품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중동의 왕비들이 목욕을 할 때 사용한 이 향유 옥합은 너무나 비싸서 가난한 자들은 깨지를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시집 갈 때에 딸에게 물려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깰 때 요한복음 12장에는 한 제자가 말하기를 지금 그거 팔면
시세가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봉급에 맞먹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고 나서 다시 이것을 구입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고 있는 모습은 이 여인은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고 의도하지 않게 그의 헌신은 온 세계에 복음과 함께 전해지는 영광스러운 헌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헌신이나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려 할 때 누구의 것을 받으시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적으로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의 것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놀랍게 성령을 통해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린 향유옥합이 이렇게 놀랍게 기독교의 이신 역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희생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이러한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싶어서 향유옥합을 깨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존경받을 것 다 받으면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 다음 보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도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도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말입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서 계속 사람 앞에서 자기를 과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이 다 영광을 받았는데 내가 받을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겸손하게 자기를 높이지 말고 오직 이 모든 것이 잘 모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너희는 늘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를 영광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영광으로 나타나도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녀는 이러한 지위와 명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린 이것을 이 마리아가 했던 하나의 장면을 통해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9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데 예수님 좀 제 동생에게 타일러서 저를 좀 돕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항상 성경에서 2번 부르실 때는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행동이 앞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이해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행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심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분명 아름다운 삶의 헌신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